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경쟁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앞에서 한 말을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이 불안해서 못 믿어서 여러 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1절부터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더 말할 필요 없겠지? 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었던 그 작년의 그 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작년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그래서 이제 그 헌금 모금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경쟁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서로 죽이는 경쟁이 있지만 그런 경쟁이 아니라 이 선한 경쟁도 있고 이걸 통해 이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닌 서로 세워주는 경쟁, 선한 일을 하는 경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자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서로 낮아지는 경쟁, 또 서로 섬기는 경쟁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 이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는 자신들의 자랑이 헛된 말이 아니게끔 준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바울이 자기 체면 때문에 미리 형제들을 보내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내 얼굴에 똥칠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에서도 잘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체면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4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과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함께 가서 이제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희들이나 나나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염려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헌금을 너희들이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 숨어있는 섬세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체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게도니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치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5절을 통해 바울의 그런 섬세한 배려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미리 그 헌금을 준비시켜서 그들이 마지못해 낸 것처럼 보이지 않고 기쁨으로 낸 것으로 보이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섬세한 목회자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구제헌금의 그런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앞서 8장에서도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표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런 속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앞서 8장에서도 그들이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 자신들이 어려워질 때 그들도 다시 도울 것이라는 말한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사랑과 섬김을 심으면 그것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7절의 말을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7절에서 각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지 않아야 하고 또 마지못해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또 인색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에도 이 세 가지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재정 계획을 세워서 이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물론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좀 더 풍성하게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이러한 헌금의 또 다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헌금을 내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남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계속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9절에서 성경 구절을 또다시 인용합니다.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10절은 그것을 농사에 비유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넉넉한 섬김을 축복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은 그 물질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의의 열매도 넘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란 우리의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풍성하게 섬기는 자, 나눔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1절부터 15절은 그 헌금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이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입증되는 것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이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중보기도할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돕는 구제의 풍성함은 결국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제에 더욱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제연금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돕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진 돈이 좀 빠듯하지만 소비를 좀 줄여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를 위한 소비는 그냥 소비로 끝나지만 이 땅에 쏟아내는 걸로 그냥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은 하늘에 대한 투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